두 번째, 왜 오순절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이 차례로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사 짓지도 않는 사람도 많아지고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 시기가 달라서 예루살렘처럼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면서 초실절, 맥추절, 추수절보다 더 의미 있는 사건이 이제 이날에 의미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이것이 더 의미 있는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었고 그 증거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보니까 추수보다는 시내산 사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나라 뺏긴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추수들은 그다지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이 사건이 나라를 빼앗긴 피난민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너무 의미가 깊은 이제 절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의미가 떨어지니까 초실절이라는 추수의 의미는 이제 줄어들고 어떤 의미가 더 다가온 것입니까? 시내산 사건이 더 의미가 다가오니까 이름도 어떻게 바꿔버린 것입니까? 이름도 오순절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신비하게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본문과 출애굽기의 시내산 여호와의 강림 본문을 비교해 보면 아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후 50일에 여호와는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성령은 다락방에 강림했습니다. 사실상 상징적으로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시내산의 여호와 강림을 아주 작은 규모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다 같이 역시 나팔 소리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림이 있었고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불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나님 강림 이벤트가 벌어졌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다락방이라는 조그마한 산, 다락방이라는 조그마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임재하는 그 시각적인 모든 이벤트는 사실상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사건이 닮았을까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제헌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제헌절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구약의 헌법인 십계명을 받은 오순절에 오신 이유 다름 아니라 이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신약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날짜는 다름 아니라 제헌절이었던 오순절로 정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새 언약은 십계명 돌판 대신 마음판, 우리 마음판, 여러분 각자 마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하나님 문신 새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과 같은 무엇이 딱 지울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무엇이 법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이고,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이 내가 회심할 때 내 마음속 깊이 마치 문신처럼 돌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법이 바뀌면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한 시대가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토대라는 말 또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어느 이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바꾼다는 말은, 그죠? 시대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헌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헌법 수정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혁명으로 헌법을 고치느니 대통합을 해서 헌법을 고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구약과 신약,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주시는 헌법이 바뀌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헌법 교체기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교체되기 직전의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죠.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잖아요. 6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6월절 식사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6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아직까지 구약이라는 헌법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 강림은 헌법이 교체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이 교체되니 이제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합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헌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는 새 언약 시대가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아직 구약이라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는 끝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약 시대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켰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고, 신약의 이방인 신자들은 성전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성전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바뀐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습관대로 옛날 법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 시대를, 성령을 따라 사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어제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했던 법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도 계속 성전 출입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민족에게로 가야 되는데 성령 받은 것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어디만 머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머물러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성전에 쪼르르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계속 서 있으면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묶어놓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전이 좋다고 성령 받아놓고 성전에만 매여 있으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없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율법과 성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법,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서 신약교회가 탄생된 날,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마저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헌법이 바뀌니까.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이 새 헌법 위에 새로 세워져야죠.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었고 유대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구약의 율법 일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다만 조건은 무엇입니까? 수천 년 전 유대민족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준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율법 중에 용도가 폐기가 된 율법들이 있다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수천 년 전 고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정한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속에 고대 유대인들에게 명령된 제사법, 그리고 민사법, 레위기를 보면 서로 어떻게 배상할지를 제정한 민사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형사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 민사법, 형사법, 이것은 수천 년 전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용도가 폐기가 됐다. 우리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성령에 의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99%는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율법의 99%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 1%는 뭐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할 덕목이 있듯이 그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다 어디에 담겨 있겠습니까? 십계명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계명 지키라고 여러분 편지 쓴 적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다 모아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모아보니까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야 한다고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얻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조명하에, 성령 강림하에 우리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사람은 가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영,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영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자기가 실컷 전도해놨는데 이방인들 율법 지키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전도해놨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쫓아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다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절기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나가지고 막 저주를 받아라. 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가짜 성령에 의해 여러분 사로잡힌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킬 수 있는 법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잘 도와주는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욕심과 싸워서 그것을 누르고 새로운 욕망, 새로운 열심을 우리들에게 불러 넣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 성령에 임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방탕한 마음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힘들고 불법을 행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